며칠 전에 국민 MC로 불리던 한 분이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드리겠다고 과자 또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침상에서 눈만 껌뻑껌뻑하며 누워 계신 그 할아버지께 큰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들이밀면서 할아버지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아이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얼굴을 보는 입관. 그래도 큰아이에게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만지다가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너무 차가워서. 아이는 자기가 어제 할아버지께 드렸던 아이스크림 때문에 이렇게 몸이 차가워진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을 닫고 상주의 이름을 그 관에 쓰는데 큰아이가 뛰어와서 자기도 무언가를 쓰겠다고 합니다. 상주 이름 밑에 아이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춥지 마세요. 차갑게 식은 그 얼굴을 만진 날 저도 비슷한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할머니 얼굴에 손을 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차가운 돌에 손을 얹은 것 마냥 이게 죽음이구나.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도 할머니 방 방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거기에 그냥 평상시처럼 누워 계실 것만 같아서 아침에 되면 할머니가 그 방문을 벌컥 열고 밥 먹어야지, 제게 꼭 이러실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는 우리 주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에 요한복음 18장 19장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장될 때까지 아주 소상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쭉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떤 하루,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그리고 주일 새벽까지는 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셨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안식일인 토요일, 그리고 주일 새벽까지 여러분 아주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장례를 다 마감해야 했기에 그들은 아주 급하게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으로 옮겼고 또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향품으로 그 시신을 단장을 했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충분히 슬퍼할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 특별히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그 여인들, 또 우리 주님의 운명을 보았던 주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그날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저 옆방에서는 같이 한데 모여 있었으니까 저 옆방에서는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이어졌을 테고, 여러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여인의 울음소리를 우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 없이 시신을 안치하고 돌아온 어머니의 탄식,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특별히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이 안식일에 우리 주님 없이 처음 맞는 이 안식일의 아침에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늘 안식일에 그랬던 것처럼 야 오늘 회당 가는 날이다 밝게 웃으면서 주님을 재촉하시던, 꼭 그럴 것만 같았던 느낌으로 그날을 보내지 않았을까?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까지 갔던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는 우리 주님의 비참한 모습이 떠올라서 매우 고통스러워했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겠지요. 여러분,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는 남는데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은 통곡의 날이었을 테고, 또 그 안식일은 완강한 침묵이 감도는 날이었을 겁니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물었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이들은 물었을 겁니다. 그분의 표적, 그분의 비전, 그분의 말씀, 이게 도대체 뭐였던가?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이적의 목격자였습니다. 놀라운 이적의 목격자. 뿐만 아니라 그들 중 몇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의 좌편과 우편 누가 차지할 건가, 이런 설레는 기대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힘도 없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그렇고 그런 갈릴리 출신들. 근데 이제는 서로가 믿업지 않아서 그들은 우리 주님의 죽음을 애통해 하다가 가끔씩 자신들의 운명, 그 운명을 서글퍼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게 안식일, 이게 토요일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새벽. 여러분, 제일 먼저 움직인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여인들. 아직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그들은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속히 장례식이 진행되었기에 아직 미진한 점이 있다 여겼던지 그들은 향품을 들고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근데 돌문이 굴려져 있었고 우리 주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잃고 뛰어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숨이 차도록 뛰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머물던 곳의 문을 사정없이 두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냥 걸어 나간 것이 아닙니다. 뛰어나갔습니다. 달려나갔습니다. 왜요? 스승의 시신이 엎져졌다는 소리. 아니야, 잘못 봤을 거야.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무덤 앞으로 가다가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안식일을 마친 어쩌녁에 설마 대제사장이 보낸 아랫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것 아닐까? 그럴 만도 할지도 몰라.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자가 공의회 회원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호화찬란한 무덤에 묻혔으니까 그들은 그걸 너무나 못마땅하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이 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소리를 듣고 진즉에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여러분, 그들의 숙소를 떠나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을 지나 들판을 지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조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여러분, 한 번쯤 봤을지 모를 그림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외젠 비르낭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면 누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달리는 이가 요한.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두 오고 달려갑니다. 그 뒤에 퀭한 눈으로 우리 주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 하는 염려하는 베드로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들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화가는 이 요한의 간절함, 초조함 아주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터오는 아침, 그 아침에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화가는 이렇게 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덤에 먼저 도착했을까? 요한입니다. 요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의 죽음을 보았던 요한은 더 간절했습니다.
골고다 옆 들판까지는 함께 달렸지만 그 뒤부터는 요한이 더 속도를 내서 베드로를 앞질렀는지도 모릅니다. 요한은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육중했던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아마 산에 여럿이 먼저 방문했던가 보다. 그리고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는데 사각형으로 된 안치실, 어제 주님을 눕혔던 그 자리에는 세마포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수의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요한은 차마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덤 안으로 혼자 들어가는 게 두려웠던 걸까? 거기서 베드로를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없었습니다.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아침에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 몸에 입혔던 수의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머리를 쌌던 수건입니다. 근데 그 수건이 세마포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 수건은 저쪽에 머리를 쌌던 수건이 쌌던 모양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신을 안치한 바로 그 자리, 우리 주님께서 입었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우리 주님께서 머리를 뒀던 그 자리에 아주 가지런하게 쌌던 그 모양 그대로 수건이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개역개정 표현 그대로라면 우리 주님의 머리를 쌌던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닙니다.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 수의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수의를 벗기고 시신만 가지고 갔다면 여러분, 세마포와 수건은 어지럽게 널려져 있을 텐데, 근데 너무 가지런하게 예수님을 입히고 예수님을 쌌던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주님의 몸만 쑥 빠져나간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소문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한 절이 더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요한이 믿었다고 합니다. 뭘 믿었을까? 여러분,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말,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 말을 믿었던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서의 믿더라 할 때의 믿음. 왜냐하면 그 다음 대목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 맞아. 요한이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말, 무덤이 비어있다, 이 말을 믿은 거구나. 이게 합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자세하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놓친 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더라입니다. 믿다,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하는데, 요한이 들어가 믿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다른 대목에 보면 무엇을 믿더라, 이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이 믿다라는 동사가 나온 대목이 덜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사도 요한이 쓰는 대목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이 보고 믿더라, 주님을 믿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믿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일을 믿은 게 아니라 비어있는 무덤에서
세마포 그분의 수의와 그분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음을 믿었습니다. 물론 요한과 베드로는 모세와 선지자가 이야기한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드러난 부활에 대한 기록들을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자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을 믿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가 가지고 간 게 아니야. 어떤 일이 일어났어.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런 요한을 보고 베드로는 머릿속에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무려 3번이나 우리 주님께서 거듭거듭 하셨던 바로 그 말씀,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맞다. 여러분, 이날 아침 무덤으로 환히 들어오는 그 아침 햇살과 함께 이들은 상기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설마 그 일이? 설마 그 일이? 여러분, 특별히 요한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을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부활하신 분을 처음 목격한 부활의 첫 목격자는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첫 목격자입니다. 여인들이 첫 목격자입니다. 요한은 이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들은 주님 부활의 첫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은 첫 번째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어떤 면에서 자부심 넘치게 도마와의 기사에서 이런 말을 써둘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째서 베드로와 요한일까? 빈 무덤, 예수님이 없었던 그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알고 어떤 여인들은 울고 말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갔다고 여겼는데, 어째서 베드로는 어째서 거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요한은 거기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믿었던 걸까? 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들 눈에는 보일까? 왜 다른 사람들은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들에게는 정말로 일어난 사건처럼 믿어졌던 걸까? 여러분,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받은 자의 사랑.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나오는 대목에서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굳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은 스스로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에 뒀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 호칭 안에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내가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자신의 다짐과 결단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비르낭의 그림 보았지만 이 달렸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달리기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라기보다는 달리기 경주인데 우리 주님을 보기 위해서 2 사람이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보기를 원하기에 그들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다른 박질에서 누가 이겼죠? 요한이 조금 앞질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여러분, 부활의 흔적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흔적이 사랑하기에 보이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남자 집사님이 조그만 사진 액자를 제게 주셨습니다. 어느 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이 교회 종탑에 이상한 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걸 보고 셔터를 3번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잘 보셔야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이걸 우연이라 치부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받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살아계신 분의 흔적, 살아계신 분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이게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억. 아직 헤아리기 어렵지만 요한에게 남아있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이 다른 복음서하고는 잘 공간복음서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요한이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물론 우리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긴 했겠지만 그걸 쭉 써내려갔던 걸까? 여러분, 요한복음 형성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요한의 개인적인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의 메모, 우리 주님 말씀에 대한 메모.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그 다음 날, 그 안식일에 비통한 울음이 가시지 않았던 그때, 갈릴리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때, 그가 두루마리를 펴서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여다보진 않았다 할지라도 요한의 머릿속에서 웅웅거렸던 우리 주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무덤이 비어있고 이 터무니없는 흔적만 남은 그 자리에서 그는 그 부활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사건, 그 부활을 생각할 수 있었던 까닭은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던 우리 주님께서 거듭거듭 주셨던 그 말씀, 그래서 그가 주님 곁에서 정리하고 메모했던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우리 주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이 열어놓는 실제와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무질서한 세계 안에서도 우리 주님의 개입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 여러분, 한 일간지, 요즘 일간지에 이 102세 된 그 유명한 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글이 연재되고 있는데 엊그제 이런 일화를 제가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해방 전이었는데 일본에서 공부하고 대학 공부를 하고 있던 시절에 이분 표현에 따르면 그분 생애에서 치러야 할 아군과 직면했다는 겁니다. 학도병, 일본군으로 징집돼서 전선으로 끌려가야 할 운명. 여러분, 일본의 학도병으로 끌려가는 게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뿐만 아니라 2차 대전이 한창일 때인지라 혹 태평양 전쟁에라도 가게 된다면 그의 삶이 끝나는 건데, 제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분 내용을 검색하다가 다른 글을 보았습니다.
이때 그는 3일간 외부하고 연락을 끊고 하숙방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다가 그에게 비수처럼 왔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김영석 교수 가슴팍에 비수처럼 꽂히더랍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때 그는 책상에 엎드려 짤막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이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징집 검사, 신체 검사를 하러 갔는데 내과 의사가 한참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질문 하나를 하고 그의 서류에다가 불합격이라는 도장을 찍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상고하는 자는 여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빈 무덤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흔적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 주님이 살아계셔. 어떤 파편적인 흔적,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사건으로 보이고 믿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데서 생겨나고 그분의 말씀을 상고하는 데서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여기서 생겨난 믿음만이 정말이지 이 황량하고 척박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있게 살고 하고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정말 초토화됐습니다. 교회가 잔뜩 움츠렸습니다. 여러분,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절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섭리와 흔적을 볼 때라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처럼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곱씹고 곱씹어서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상고하는 사람이라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상고할 때라야 우리 주님께서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다스려 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라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레닌과 막스 앞장서서 이 공산혁명을 일으켰을 때 정치선동가, 이 공산당원이었던 루나차르스키가 이 모스크바 대강당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한 6천 명, 7천 명이 모인 자리, 7천 명이 모인 자리, 주제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인민의 아편 종교. 이제 기독교가 끝났다. 기독교의 전설이 끝나고 공산주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가 왔다. 그는 사자후를 토하면서 인민의 아편 종교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판했습니다. 아주 만족할 만한 연설이라고 스스로 흡족해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이제 군중들에게 물었던 거죠. 혹시 내 연설에 덧붙일 사람 있으면 나와서 잠깐이라도 이야기하라고. 근데 26, 이제 갓 정교의 사제가 된 젊은 사내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먼저 루나차르스키에게 자기가 말이 서투니까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나차르스키는 그에게 2분만 딱 줍니다. 빨리 끝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청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들이 그의 선포에 응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시리 속에서도, 어떤 낭망 속에서도, 어떤 척박하고 황량한 세계 속에서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요한처럼 사랑하십시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십시오. 그리하여 그 말씀이 실현되는 자리에,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우리 삼덕 공동체가 그 자리에 있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